목회서신서 마지막 책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로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교통정리하고 본론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부제로는 제목을 갖다가 해결사 디도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신약성경 죄송합니다. 이 교회서신서 13권의 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 그러면 이 디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모데 목사는 잘 알지만 디모데 초대교회 교부죠. 디모데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목회서 신서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는 좀 분량이 많죠. 근데 이 디도서는 전서 한 권으로 된 책으로서 내용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디모데에게는 권면하고 가르칠 것이 써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이고요. 반대로 디도에게 짧은 내용의 편지는 그만큼 디도가 완벽하다. 디도에게는 많이 쓸 필요가 없다. 그걸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디도는 이 교회서 신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한 그런 활동가로 나타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디도가 해결하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이 헌금의 문제, 또 예루살렘 총회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디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서 교통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만연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회자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목회자, 목사님들이 구원은 쉽게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흔들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만연되어지고 회자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는 특별히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면 구원을 어렵게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치 구원은 쉽게 받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은 그 가톨릭 교회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참선과 고행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많은 참선, 금식도 하고 금욕주의도 되고 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힘들게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루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라는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우리가 좀 잘못 알았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참선과 고행,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물론 종교개혁하고 우리하고는 제가 멀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행위의 구원을 말한다고 한다면 마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그렇구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니 뭐 얼마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루터가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걸 따르지 않고 바로 반대로 말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구나. 제 동영상 설교에서 여러 번 가르쳤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정리하는 것은 바로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는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 그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들고 나오는 성경 장절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행위 구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들고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야고보서 2장 7절과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의 행위에 관한 해답은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이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7장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 놓고 거기다 해답을 썼으면 좋은데 거기다는 해답을 안 하고 저 26장에다가 이게 7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2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26장에서는 그럼 어떤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까? 그랬더니 나그네 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원을 신방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고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한테 목마른 사람한테 물도 주고 이런 사람한테 잘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구원은 뭘 말하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이렇게 선행을 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이 선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선행을 얼마든지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 밖에서도 막 자기 전 재산을 막 동사무에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 막 4억 몇천만 원을 나 다 필요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줘라고 갖다 주고 또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냥 뭐 1,000원씩 밥을 제공해 가지고 밥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바퍼 공동체 같은 물론 바퍼 공동체는 우리 미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저 가면 철도운동장에 가면 우리 순천에서도 그냥 밥 공짜로 나눠줘요. 노인 어르신들이 가면 밥을 공짜로 나눠줘.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선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 밖에 있어도 선행을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장에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0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나그네되고 감옥에 갇혔을 고 병들었을 고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되어졌을 때 목마랐을 때 물을 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제가 늘상 주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을 나누어서 봐야 되고 또 분리해서 이게 나누어 보고 분리해 보고 이렇게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늘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은, 이 성경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 유대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교리적인 문제는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서신서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지 않는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을 향한 책, 그것도 마태복음 7장과 26장은 아직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의 율법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새 언약이 체결되지 않는 율법하에 놓인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선행하지 말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대가는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뭘 받죠? 이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는 7년 대잔치 때 뭘 받아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건지 목사님들이 구원 쉽게 받는 게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겠어.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선행을 강조하고 아까 말한 다시 말하면 이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이냐, 고난을 감내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물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익하게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을 받거나 참선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책으로서 그 수신자는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26장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율법하에 아직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 언약이 신약이 체결되지 않는 율법하에 놓인 유대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야고보서 역시도 교회 서신서가 아닙니다. 교회 서신서가 아닌 다른 경륜에 놓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교회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라고 하는 이 13권의 책으로 딱 수신자가 정해졌어요. 율법은 저 유대인에게 봐야 하는 책이에요. 교회 서신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공동서신서는 어떤 다른 경륜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할 책이에요. 이렇게 그걸 다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그 구분해 놓은 이유를 왜 구분해 놨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나 구원관이나 교회관이나 종말론이나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의 저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사님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미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과 철학을 거기다 가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역시도 교회 서신서가 아닌 다시 말하면 공동서신서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한란서신서라고 하는 것에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야고보서는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는가?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것만 그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나요? 안 맞아요.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1장 25절에는 이렇게 서론이라는 것에 말하는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보면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뭘 들여다봐요? 너희가 자유롭게 됐느냐?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너희가 자유롭게 된 사람이 율법을 들여다볼 때 율법을 뭐라고 보느냐? 그런 말이죠.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들여다보고 듣고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율법을 뭐라고요?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라 뭐라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요. 이렇게 율법의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17절에 있는 말만 가지고 다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이나 이 야고보서가 이 수신자가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을 주로 향하고 있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행위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한국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라고 하는 은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 구원은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돼. 구원을 쉽게 받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율법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나 25장에 율법하에 있는 사람이나 율법하에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아직 계약이 복음의 신약이 체결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의 언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금 쉽게 말하면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7장이나 26장은 율법하에 있는 사람이나 야고보서에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전부 율법하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것은 분리해 봐야 돼. 나누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하고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책마다 수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전에 공부한 것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 신사라고 목회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령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목회서 신서예요.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각 책마다 다 수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거 성경 밖에 있는 다른 이상한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목사를 내 참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하고 신앙이 똑같은 아주 1.1획도 변함이 없고 어쩌면 내가 읽는 성경하고 디도가 읽는 성경하고 그 믿음이 나하고 이 디도하고 똑같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참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디모데 목회자 수초대교회 교회 디모데 목사가 얼마 많은 쉽게 말하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해요. 오늘 이 디도서도 보면은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서 네가 목회하라고 하느냐면은 저 그레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레데라고 하는 악하고 게으름장이고 욕심만 가득 차 있는 저 그레데를 가서 목회하라 그 말이야. 이 말은 지금 가장 성교하기가 제일 힘든 악하고 게으름뱅이 같은 그런 욕심장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그레데라고 하는 그 큰 섬에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저 아프리카의 큰 대륙의 섬을 말해요. 그래서 각 성에 가서 네가 오늘 이 디도서에 보면은 너를 그곳에다 파송하는 이유는 바로 저 그레데에 가고 각 성에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고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신앙의 교육을 잘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 한 사람들을 다 파송해가지고 다 성에다가 이렇게 파송해라 말이야.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디도를 갖다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오늘 거기다가 보냈다라는 말이야. 왜 그렇게 험난한 곳에 이 디도를 보냈겠어요? 그 험난한 곳에 보내는 이 디도는 그 어려운 것을 그 난관을 충분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 할렐루야. 그런 해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편지한 곳이 바로 이 디도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요.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엄청 힘이 들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목회를 못하다시피 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어요. 그랬을 때도 누구를 거기다 보냈냐면은 이 디도를 거기다 보냈어요. 야, 저 문제 투성인 저 교회 가서 네가 좀 해결해봐.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도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뒤로 하고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에 갔었다라고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가서 이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더 환난과 고난에 있어가지고 심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디도가 딱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뻐했고 또 그 디도가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기쁜 소식까지 갖고 와가지고 내 기쁨이 더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서신서 여러 군데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가 아주 왕성한 믿음을 가진 아주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아주 무엇이든지 척척척척 해결해내는 그야말로 해결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 담대한 사람이고 아주 명석하고 이 디도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뿌리였던 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가뭄 때문에 심한 지금 굶주림에 당해 있어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좀 해가지고 저 굶주리고 있는 우리 성도를 말이야 좀 돕자 해가지고 맨 처음에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부조의 헌금 이 연보 돈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이 디도란 말이에요.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나 바울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인 아주 선구자적 이런 아주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부조 헌금을 모금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든가 여러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는데 이 돈이 엄청난 돈으로 모였어요. 지금 같으면 은행에 가서 입금해가지고 계좌번호만 탁탁탁 쳐가지고 이 송금해버리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이 돈을 현금으로 그 예루살렘까지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 먼 데서 저 예루살렘까지 이게 몇 달을 걸려서 걸어가야 하는 그 여정의 길을 가다가는 도적대도 만나야 되고 강도도 만나야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죠. 어디 개척교회 오래전에 일이었는데 개척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7천만 원의 돈을 모아놨대요. 그런데 회계집사 그 돈 가지고 날랐어.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거대한 돈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에다 전해줄 사람이 누구냐. 가다가 보면 강도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아니면 가지고 도망가고 튀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 디도한테 맡겼어요. 그만큼 이 거대한 돈을 맡길 만한 사람 그리고 가다가 도적을 만나도 강도를 만나도 그걸 능히 해치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바로 디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디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디도를 우리가 만나는 이 시점에서 디도라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행위 구원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율법이 뭘 요구하냐? 율법은 행위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만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시간 관계상 은혜 구원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려요. 요즘에 시사 문제로 좀 다룰 게 많이 생겼어요. 뭐 성찬에 관한 것, 뭐 또 무슨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다 다뤄야 되는데
한 주간에 그건 이렇습니다. 한 번만 다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산적해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하나씩 풀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증진되어지고 충만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위 구원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을 향한 것이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은혜 구원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은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바울은 13권의 책에서 가장 유대하게 나타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13권의 책, 다시 말하면 교회 서신서로 분류된 이 13권의 책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거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브루스가 아굴라 아볼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주 두드러지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까 말한 디모데 목사, 그 다음에 오늘 이 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는 이게 아까 말한 디모데 목사이며 그 다음에 디도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디도를 뽑을 거예요. 디도를 뽑아요. 담대한 신앙, 믿음, 아주 믿음으로 착착착 해결하고, 아니 저 예루살렘까지 거대한 돈을 가지고 가려면 담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도둑놈 몇 놈쯤에 착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도 할 줄 알고 말도 잘하고 또 용기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이 명석한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디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 디도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성경에서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목을 해결사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에서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이 디도서 네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도들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 디도를 왜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누가의 형제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견해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19절에 그리고 22절 23절에 디도의 형제로 나타나는 인물을 누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라고만 이름을 했지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디도가 누가의 형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기 이 저서인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자기 직접적인 이름을 한 번도 거명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디도가 배제되었고 나머지 모든 책에는 이 지금 디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3절에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다 말에서 거꾸러졌단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게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이게 강한 빛이 착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러니까 뉘시나이까 하면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안수를 받은 뒤에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아라비아로 갔는데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면은 시내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잘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다시 말하면 거꾸러진 뒤에 이 시내산에서 얼마가 있었냐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3년 후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유대한 신앙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야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가지고 밤낮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지었고 율법을 전수받았어요. 2번이나 올라가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저 시내산에 올라가고 3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다시 감추어진 비밀 같은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3년 후에 내가 게바를 만나래.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바를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때에 내가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회심을 했을 때 내가 부모한테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의하지 않고 목회 상담하러 가지도 않고 다시 말해 먼저 사도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그냥 아무에게도 상의하고 묻지도 안 하고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3년이 있었다 이 말이야. 3년 후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 게바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로 올라갔었는데 그때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디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고 이게 자기가 사도로서의 공인을 받으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 올라갔다. 누구로 대동했냐 그러면 이게 참고인으로서 증인으로서 가장 합당한 사람, 그래 이 사람을 가장 든든한 보증인으로 세우면 되겠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상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시내산에서 하산한 다음에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디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역시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도 동일하게 그때는 바나바와 다시 말해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공의회에 참석할 때도 이 디도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4년 후라고 하는 바나바와 디도를 동행했을 때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이 전하는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심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네가 내 말을 못 믿는다고 한다면 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총회에 가가지고 한번 먼저 사도된 사람들한테 한번 우리가 물어봐갖고 이걸 교통정리하자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 데리고 갔던 사람이 저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였다라는 걸 말해요. 자 이렇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도가 얼마나 활동가였고 아주 얼마나 든든한 사람이었고 이거 얼마든지 이 믿음 아래서 모든 일을 아주 척결할 수 있는 아주 담대한 신앙 명석한 아주 이 목회자 그러면서도 아주 이 강범위한 활동을 그리고 누가 시켜가지고 그것을 한 저 디모데 목사 같은 경우는 수동적으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면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디도는 그냥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1등 성도다 이 말이야. 1등 성도는 어떤 성도죠?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1등 성도. 2등 성도는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는 성도 2등 성도. 3등 성도는 시켜도 안 하는 성도. 이게 3등 성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디도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1등 중에 1등 특등이야 특등.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목회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이게 자동적으로 먼저 시키기 전에 내가 무엇을 알아서 이게 착착착 잘하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1등 성도예요.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지금 교회의 당면 문제가 뭐다 말이야. 그걸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1등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유는 문맥상 14년 후에도 바나바와 디도를 동행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러 갔다고 2장 1절로 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 참석은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총회를 갖다 결의하러 올라갔다고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 총대 파견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누가 이게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갈 거냐? 요즘 노예에서도 총회 갈 파송 목사를 총대 목사라고 그러죠. 그 선출을 해가지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노예 안에서 500명, 300명이 있는데 다 총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몇 명만 선출을 해가지고 대표로 노회장하고
이 총대만 이 총회를 가서 이 이게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총대를 하는 거예요. 총대 목사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것을 결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에서 2장 4절에 보면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으로 많은 눈물과 근심 속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떠났으며 7장 5절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방으로 환난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지만 디도가 오므로 해결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했음을 동시에 알림으로써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7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중요한 문제의 핵심에는 반드시 성경의 중요한 문제의 핵심에는 반드시 디도가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결정, 부조 헌금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라든가 또 그라데라고 하는 저 악하고 게으름뱅이들만 있는 그 섬에다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 그래, 저 디도라고 하면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는 어떤 당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디도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되며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내뱉어내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 책임 없는 그런 얘기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냥 막 이게 듣기 좋게만 이게 전파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분별력이 있어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자, 우리가 뭐죠?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자가 참 목자고 거짓 목자인가, 어떤 설교가가 진짜 설교자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은 오직 성경대로 가르치는가, 성경에 있는 말을 가르쳐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목회 서신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서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론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장, 2장, 3장에 이 3장에 나와 있는 그라데 교회의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담대한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